여러분, 하나님도 약점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그 약점을 들추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 입에서 뱉으신 그분의 언약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가 제약을 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개함이나 변치 않으시며 틀리지 않으시고 실수하실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스스로 제약을 당하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0년의 시간 동안 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실행되었고 유효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노예생활 종살이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홀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1,000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유명한 성전 봉헌 기도를 역대상 6장에서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역대상 6장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4절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그런 응답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직접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성전 봉헌 기도를 쫙 이렇게 나열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를 통해 이어져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또 그 왕국들, 그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쭉 나열하는데, 여러분 역대하 6장 34절 35절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만약 우리 후손들 중에 적국에게 둘러싸여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그 적국의 그런 위협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죠. 근데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남유다를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즉 남유다를 지도상에 볼 때 왼쪽으로는 지중해니까 오른쪽에 세 개의 나라가 포진해 있죠. 암몬과 모압과 에돔, 즉 세일산 주민인데 이 세 개 민족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7절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의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적국 앞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듯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대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기도한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냐? 22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일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 손에 칼 한 번 잡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응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솔로몬의 역대하 6장 36, 39절 말씀, 솔로몬의 기도인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하여 다른 나라에게 패하여서 그들의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더라도, 그들이 끌려간 그 포로된 나라에서 만약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이 초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실제로 다니엘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다 보았고요. 또한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이후에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왕이 3번이 바뀌고 왕조가 2번이 바뀌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위치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창조 세계와 그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자들로 세우심으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자기 백성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7대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포함된 것이 구약에 한 7가지 정도로 나오니까 신학에서는 이것을 7대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언약이 뭐냐면 주야의 언약, 그 다음에 그 계절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그 질서와 원리 위에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가꾸시고 세워나가시기로 창조 세계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한 그 사람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거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된다면 너와 나의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게 되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셨죠. 그 안타까운 것은 이 아담이 그 약속을 깨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죄라는 것이 들어와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타락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이 그렇게 제 가운데 멸망하여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다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의 언약, 내가 저 세상이 제 가운데서 저렇게 타락하여 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것을 무지개 언약, 보존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여지고 타락한 상태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아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새롭게 이 땅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물로 심판된 그 세상에서 그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태어난 자손들에게 그 얘기가 전해질 때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이 극명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 한 가정을 통해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건만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며 흩어져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그들의 죄가 그 분명하고 확실한 홍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삼국시대든 고조선 시대든 예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홍수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며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점차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또 노아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건만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내가 깊이 있고 너로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여서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와 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 나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잃어버려진 세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또 한 사람을 구별하여 요셉을 구별하여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을 민족으로 이루셨건만 그 민족이 이루어져가는 약 450년 5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듯 그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 다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르며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언약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또 체결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쫓아내라는 주민들은 쫓아내지도 않고 무너뜨리라는 우상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그 산당에서 그 우방 신전에서 우상들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남겨놓은 우상과 옛 거민들이 그들의 눈에 옆구리에 가시와 찌르는 것이 돼요.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또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사사를 세워 건져주셔서 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나몰라라고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또 건져주시고 또 이 얘기를 제가 3번, 4번, 5번 더 반복해야 되지만 그런 게 그 사사기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지을 때에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건져내시고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건만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우리도 다른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데 실컷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라고는 우리도 다른 열국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 요구에도 응대해 주셔서 그들의 기준에 맞는 왕을 세워주죠. 그가 사울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에 세워진 사울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 비참한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언약을 세우시기를 이제 너를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울 뿐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 영원하며 진정한 왕, 그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왕을 세우기로 또 언약을 채우게 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기어이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또 업신여기고 그래서 기어이 그들은 다른 나라로 다 쫓겨가 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마치 그 땅이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땅이 사람을 토하여 내치듯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가로 다 뿔뿔이 하나님 포로로 세상의 포로로 다 흩어버려졌어요. 그래서 흩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은 또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 있는 중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것을, 새로운 언약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기로 예언하셨고, 그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은 바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결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미리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예비함이 없는 중에서도, 그래서 그들이 기어이 허락되어진 약속의 땅에서 머물지 못한 채 다른 나라로 다 쫓겨갔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이제 그 다시 새 언약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나라를 잃고 저 터전을 잃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그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금 선포하시고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서 이제 체결된 언약의 내용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심고 거두는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이 아닌, 여기서 먹어야 되나 저기서 먹어야 되나 여기서 살아야 되나 저기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방황하는 헤매이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의 길, 자기만의 인생길,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놓친 채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를 염려하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 땅에서 맑은 물로 그들을 씻기시겠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다고 지금 언약을 재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26절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기어이 내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체결하는 새 언약은 흩어진 그 백성들 세상살이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대들을 일일이 불러서 하나님의 땅에 불러 들여가지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들 우리 내면의 그런
타락한 상태, 잃어버린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감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기자, 특히 다윗이 그 시편 말씀을 통해 사모하며 간절히 갈급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 그 영을 살리시겠다는, 또한 우리의 그런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배고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목마른데 목마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팍해진 마음, 거기에 간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아요. 저도 셋을 키워보니까 참 별가지 일이 다 있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이 딸내들은 저를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밥을 잘 먹어요. 안타까운 거는 또 뼈도 저를 닮아서 통뼈라고 뼈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저한테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그러면서 엄마한테 한마디 하기를, 엄마는 왜 아빠하고 결혼했냐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참 제 가슴이 아파요. 얼굴을 안 봐도 너무 안 봤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야, 자식이 그 한마디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지는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딸내들은 밥을 잘 먹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제 기억에 4살인가 5살이요. 그럼 엄마가 숟가락에다 밥을 들고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승주야, 입 벌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엄마 볼 때는 지금 몇 길 굶었는데 아가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가 밥 먹을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에다가 김치 하나 올려가지고 승주야, 입 벌려라, 승주야, 입 벌려라. 그래서 겨우 입을 벌려 집어넣어놨어. 세상에 제가 놀란 게 2시간 뒤에 그 입안에 그 김치가 백김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씹어라. 이 사람 간에 할 얘기예요, 이게 지금? 씹어라. 승주야, 씹어라. 승주야, 씹어라. 아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억지로 씹으라.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합니다. 넘겨라. 넘겨라, 승주야, 넘겨라, 넘겨라.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다 안 되가 한마디 합니다. 꿈기라. 지금 저기 배가 안 고파나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도 막상 먹어야 될 때를 놓칠 만큼 정신이 분주하여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이런 배고픔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내 영적인 상태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우물의 물을 아무리 떠먹어도 다시 그 물이 떨어와야 되지만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목마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문이 닫혀져서 강팍해져 가지고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마땅한 것인데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할 때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말라져 있죠. 그래서 황량해지는 거죠. 그래서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드럽게 마음이 바뀌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질로 쪼개고 파헤치고 드러내니까 우리의 땅이 기형을 당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마음이 말씀을 통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했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 그의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놓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낮아집니까?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렇죠? 그때서야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버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파헤치시다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그 말씀이 마치 잘 옥토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인생 내버려둬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를 기경하여 주시고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잘 심겨지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새롭게 창조된 영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혜사 곧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율례가 되셔서, 규례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이 26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등장하는데, 28절부터 우리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못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실행될 때에, 즉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또한 새 영이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며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면서, 또한 그 강팍했던 마음, 간절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세우시겠다,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때 그들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받게 될 복을 지금 28절부터 36절에 말씀하고 하나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며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세상 다른 나라들에게 인생이 묶여 종이나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유행과 문화와 습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봄으로 영유아도 가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 영유아도 가는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진정 우리를 위한 삶의 방향이구나,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보면서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거절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예전에 그것이 틀린 줄 몰랐어요. 예전에 그것이 제약인 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이것이 틀린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제 이런 거 더 이상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더 이상 이런 걸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들을 인식하여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믿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도 이 죄가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거절할 줄 아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미워하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죄인 중에 개수가 죄를 이기지 못한 죄에 사로잡혀 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죄인됨을 싫어하고 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죽이는 은혜의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미워할 줄 아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황폐해진 우리의 성읍들이 건축되게 되고 황폐해진 우리의 땅들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경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메말라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해야 되면 알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하러 오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조차 식어져서 황량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황폐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태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지어지듯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황량했던 내 인생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황무해진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며 새 영이 창조되어져서 그 새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들로, 그래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다 영통하게 되며 세상 모든 방식을 거절하나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고, 또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틀린 걸 알아 하나님 은혜를 구하되 잘못된 것들, 심지어 죄악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미워합니다, 저도 거절합니다, 저도 부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밭에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황량하고 적막한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부터도 내 인생을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부터도 내 인생의 이 터전 위에 이런 삶,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건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부터 싫어했던 내 인생의 터전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 기름짐의 역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나부터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동시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마치 황량한 사막 위에 겨자씨 만한 씨앗이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자라나게 하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어 공중에 새가 깃드는 수많은 영혼들이 휴식을 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십시오. 내 왕량한 인생에,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은혜의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언약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그 언약 따라 베푸심으로 기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되었고, 또한 새 영이 창조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할 줄 알며 하나님 음성에 목말랄 줄 아는 자로 하나님 나를 빚으셔서 기의 성령 하나님을 따르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으로 황량했던 인생에, 황무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장미 꽃밭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7절 38절에서 그렇게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내가 그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케 하심으로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지키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은혜의 열매, 내 인생이 회복되고 또한 내 황무지 같은 인생의 밭에 은혜의 나무가 심겨져 열매가 맺혀지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게 될, 그것이 약속되어졌는데 그 약속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 왜 그러실까요? 그냥 하나님 홀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 홀로 언약하시지 왜 조건을 다시는 걸까요? 굉장한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짝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따박따박 받고, 그래서 내 인격이든 내 마음이든 내 뜻이든 내 생각이든 내 행함이든 내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고, 언약, 즉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의 계약 관계로 동등한 위치에서, 마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파는 자가 도장을 찍으면 사는 자가 도장을 찍어 그 권리 동등함 속에 거래가 이루어지듯,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사랑의 관계 속에 언약의 이행자로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그저 짝사랑하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벌벌벌 떠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 두려움의 관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뭔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친구 관계 수준에 거기서도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남편과 아내처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남편들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죽음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은 자 되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뭔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인격 대 인격의 동등한 관계 수준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기어이 홀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홀로 그 언약을 이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예수 믿고 새로운 영으로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것이 어떤 주종의 관계도 아닌 친구도 관계도 아닌 동반자의 관계로,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내가 반응하여 그냥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인데,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할 수 있고 내 생명을 다할 수 있고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에게 달린 것처럼 하나님 내 결단과 다짐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고백하는 것인데 내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구별하여 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심은 것이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동반자적 관계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하나님 끊임없이 관심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목마른 줄도 배고픈 줄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홀로 언약을 체결한다. 언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를 쓰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동반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삶을 내리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위력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유산을 이미 상속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유언이 발효가 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이 이미 다 예비되어졌고 이미 다 준비되어져 에스겔 선지에 나오는 그 7가지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주종이 아닌 일방적인 상대가 아닌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줄 알며 하나님을 찾을 줄 알며 하나님을 구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언약의 관계를 위해 이 소중한 기도의 은혜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의 복들이 계약서 위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도장을 찍어 놓고 우리에게 지금 찍으라고 하시는데 그 도장이 바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약이 성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언약, 더 이상 다른 언약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새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해 두셨기 때문에 이제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천국은 덤벼드는 자,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기로 약정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지금 마음껏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도장을 다 찍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장을 찍어라.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내게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